정말 세월이 여러분 빠르죠. 벌써 1년 마지막 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불담과 불성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좋으신 하나님이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노래합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지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요. 그 하나님이 이번 마지막 제주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여러분 내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담과 불성각으로 오미크론으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도 다 회복하고 치유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짐 콜리라는 사람이 굿 그레이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책으로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책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이 좋다 이거예요. 지금 만족한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지금 너머의 위대한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지 않으면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다 망해요, 다 망해요. 아무리 지금이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 발전하고 더 도전하고 변화해야지, 그래야 위대한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콜린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Good is the enemy of great.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궁금해했습니다. 어제 또 다 성탄절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고 우리 성도들도 이제 또 주일날은 좀 빼먹어서, 여러분 저의 예측과 예견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고 말은 세게 하지 마시고 그냥 눈인사하세요. 사랑하는 집사님, 장로님은, 우리 남진 장로님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 좀 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모양만 그냥 찍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별로 그리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 상태로 변하기도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며 반드시 신앙의 정형화되고 화석화되면, 여러분 그러면 쪼그라들어요. 반드시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유명한 기업들요, 이게 CEO가 잘못 판단하거나 아니면 현재에 너무 안주하다가 다 토태돼 버렸어요. 여러분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은 저렇게 불멸의 전설로, 또 아니 영화는 오빠가 더 좋다며. 아무튼 오빠, 그럼 권상우가 응? 자, 그런데 여러분 한동안 한두 곡 가지고 반짝이는 사람들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계속해서 신곡내도 또 좋아하고 또 좋아하고 말이죠.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현재에 안 머물러서 그래요. 나는 지금도 꿈을 꾼다. 나는 지금도 도전을 한다.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위대한 세계로 향한다. 여러분도 언제나 도전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만 됐지 뭘 그렇게 목사님 욕심을 내시고 목회를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물론 저도 내년에 이제 골프를 한번 배워보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골프를 쳐도 우리 김문기 장로님처럼 막 쳐버리면요, 그건 옛날에 자치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골프도 쫙 해서 힘을 빼고, 여러분 골프와 정치와 목회는 고개를 쳐들수록 망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골프도 겸손하게 힘 빼고 싹 돌려요. 이게 되는다고 그래요. 난 말만 그렇게 듣지 해보진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강하고 위대한 자가 살아남았어요. 요즘은 아닙니다.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나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쭉 보면요, 꼰대들은 안 됩니다. 변화해야 돼. 변화해야 되고요, 변화하는 사람이 살아남고 살아남는 사람이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뭐 대장부의 기질 이런 거 없어요. 어떤 미스터 쾌남과 미스터 선샤인 이런 거 없습니다. 화통하고 호탕한 성격, 저 같은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이삭은요, 미스터 선샤인과는 거리가 먼 아주 순둥이 중에 순둥이였어요. 자기 마누라 하나도 지키지 못했던 이삭, 참 부끄럽죠. 저는 옛날에 저희 집사람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 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바퀴에 들어가지고 초보 운전이니까.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막 욕을 하는데 욕도 문자 뭐 듣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욕을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운전대 뺏어가지고 제가 잡아가지고 때리지는 않고 혼내줬어요. 그렇게 여자한테 욕하면 절대 당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예? 아주 혼내주고, 아이고 저한테 목사님 맞으세요? 라고 하는 소리 할까 싶어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했다는 소리. 여러분, 그때 이렇게 유약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스트롱하고 대단한 남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뭐 남자의 향기가 대단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도 왜 이렇게 우물을 파면 눈물이 콸콸콸,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형통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는 항상 거부의 삶을 살았어요. 자,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을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여러분,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어요. 오죽하면 아비멜렉, 언제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신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린다고 그러더니 세상에 네가 우리보다 더 많이 복을 받고 강성하니 우리 땅에서 떠나라. 아비멜렉 왕이 그랬어요. 16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복을 받으면 반드시 뭐가 따른 줄 아세요? 질투. 질투, 시기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평범한 사람에게는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돋보이고 갑자기 잘되고 갑자기 막 복을 받으면요, 괜히 말이에요. 동종업종 간에 바로 그냥 건물 하나 차이로 짜장면집이 있는데 뭐 여러분 그 동종업종 간에 그렇게 뭐 서로 칭찬하는 건 난 듣지를 못했어요. 아이고 저 집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근데요 그 짜장면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 박주옥 목사님이 얼마나 착합니까? 저분은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생긴 것도 얼마나 착해서. 근데 뭐 노래를 내가 누구 잘한다고 하면, 근데 거기는 조금 처져요. 좀 지나치게 바이브레이션으로 다. 이게요, 특별히 음악하는 사람, 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종진 집사님은 이부 주의하고 또 예배를 드려. 아무튼 간에 어쩌면 이렇게 착한지. 그런데도 같은 동종업종 간의 질투 대상, 잘 되면 그러는 거예요. 저도요, 평범했을 때는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교회가 부흥하고 그냥 튀고 그냥 계속했어요. 여러분, 50대에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 한 사람은 지금 없어요. 역사에 없습니다. 50대 어떻게 한교총 대표회장을 합니까?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김철영 목사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투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비난과 공격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어떨 겁니까? 너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삭이 그랬습니다.
아니 이삭이가 너무 평범해. 참 평범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돼버려. 막 농사를 지었다 무조건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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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배. 그러니까 이삭을 질투 안 하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은 얼마나 오래 산 줄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몇 살까지 살았느냐? 180세 180세. 자, 창세기 35장 28절로 2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사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 아세요? 옛날 오래전에 이제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진행하던 프로그램 늘 푸른 인생 우정의 무대는 없어졌고 늘 푸른 인생도 아주 멋있었어요. 근데 아유 이상용 씨가 이제 전라남도 곡성에서 107세. 전라남도 곡성, 여러분 곡성은 그 영화 여러분 아시죠? 무엇이 중한디 중한지도 모르고 무엇이 중한디 말이요. 그 대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참 이 소통이 안 되는데요. 그래 이제 107세 되시는 할아버지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사신 비결이 뭡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봐 내가 왜 할아버지야? 지금 내가 한참 때인데 내가 자네 형님이야. 앞으로 할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형님이라고 불러.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근데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뭐예요? 형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비결은 무슨 비결? 안 죽으니까 오래 사는 거지. 여러분도 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용 씨가 웃으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형님 그동안 살다가 미운 사람 많았죠. 열받게 하는 사람, 스트레스 주는 사람 많았죠. 그거 어떻게 다 참고 이기셨어요? 그래도 할아버지 가로왈 미운 놈들 많았지. 미운 여자도 많았고. 하지만 내가 그냥 내둬버렸어 그냥. 응?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80살 85살 먹으니까 다 죽더라고. 그러니까 동생 이상용 화내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남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한다고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뭐해? 웃어버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냥 웃어버려.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축복만 받은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투하는 사람 뭐 그냥 여러분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웃어버려요. 이거 나 진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세상에 내가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단 말입니까? 아이고 웃어보라. 여러분 그랬을 수도요. 코로나 안 걸려고 오래오래 살려고 3차 백신 진즉 맞았어요. 여러분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땅에 기름진 복과 그리고 더 하늘에 뭡니까? 그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이 모든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드벤처 모험을 나는 세계에 여기서 남아 있어라 라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무조건 순종. 여러분 가나안에 기근이 왔어. 약속의 땅에. 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게 고난을 맞을 수가 있어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뭐예요? 본질을 붙잡는 겁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아니라 뭐가 와도 우리에게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냥 본질만 잡으면 돼요. 못 모이면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화상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러면 본질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이삭이 마음을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있어라. 그랄 땅은 지금 흉년과 기근이 심한데요. 자 창세기 26장 1절로 3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러분, 그랄 땅에서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복 줄 거야.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삭이 왜 그랄 땅에 간 줄 아세요? 그랄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 땅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랄 땅에 애굽 땅에 가지 마라. 그랄에 머물러 있어라. 왜 그럴까요? 애굽은요, 이삭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못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숙할 그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충적토, 얼마나 상치 심으면 잘 되고 고추 심어도 잘 되고 그냥 모든 게 다 잘 돼. 비가 안 와도 C2라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나일강 물을 갖다가 퍼올려갖고 채소, 과실, 종려나무 다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아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면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행복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대단합니다. 갑자기 성공하고 갑자기 물질 축복받고 사회적 위치가 높아졌는데도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진짜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요. 정말 대단한 사람. 그러나 대부분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상하게 멀어져요. 하나님 사람 되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게 모가지에 독일제 기부스를 차고 오히려 괜한 일로 아무것도 아닌 거고 시험 듭니다. 본인이 시험이 들어요. 본인이. 그래서 저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올해보다는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큰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갑자기 큰 복을 받으면 시험이 와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면 마귀한테 이게 잘못하면 밥이 되거든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입니다. 내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큰 복을,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세상에 또 갑자기 복을 받아가지고 또 시험 들면 어떠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물질적 축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은 갑자기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피어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복을 준다. 이 땅에 유하면 복을 준다. 여러분, 그 땅은, 그랄 땅은 하나님 만나기 쉬운 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는데 아주 적합한 곳이란 말이죠. 그럴 땅은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줘야 돼요. 광야가 얼마 전부 다 광야, 돌 다 지우고 여러분 개간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비가 와야지.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제 방법은 하나 있어요. 지하수를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우물을 팠다 하면 왜 그렇게 우물물이 콸콸 터지는지 세상에. 블레셋 놈들은요 아무리 우물 파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땅 버리고 가버렸어. 이삭이가 여러분 기도하고 팍댔죠. 하나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이 터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는 애간장이 녹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저 우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통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요. 아버지, 물이 터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어요. 저 염소 새끼 양새끼 다 굶어 죽어요. 우물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터지는 게 콸콸콸콸 터져가지고 그냥 막 도랑물이 흐르게 하여 그 물 받아서 제가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응답하시죠. 오냐, 네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우물 터지게 하마. 어디다 팔까요? 이쪽일까요? 아니다, 이쪽으로. 그쪽은 블레셋 놈들이 물줄기를 못 찾아서 이쪽으로 하라. 여기다가 박아라. 마음의 감동을 안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우물물을 파니까요, 물이 그냥 콸콸콸콸콸콸콸콸콸. 블레셋 사람들이 판 우물과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파니까 세상에 우물물이 막 콸콸콸콸콸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샘물에도 막 그냥 물이 콸콸콸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냥 축복의 샘물이 콸콸콸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기를 이사야가 몇 번을 경험했는지 수많은 일을, 수많은 우물을 파는 것을 경험해서 우물 팔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겠죠. 우물 파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우물 파서 우물이 막 콸콸콸 나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냥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또 성숙하고 또 성숙하고 또 성숙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교회밥을 좀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은혜 받는다고 일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요. 교회밥을 먹어서 이런 기적 저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그랑 땅은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아라. 이곳이 너의 신앙의 플랫폼이다.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안성맞춤의 플랫폼이다, 이 말이야. 너와 나의 플랫폼을 이루자 이거요. 어디에서? 그랄 땅에서. 그러니까 그랄 땅에 있으라고 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삭은요, 애굽의 좋은 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랄의 모험세계를 선택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은 그랄 땅이라고 하는 모험의 세계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는 매번마다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한 해만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거부가 되었다고. 자, 3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손 대대까지,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저 애굽은 세상 자체를 말하지만은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상징해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만나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영적인 성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랄 땅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플랫폼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성숙하기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는가? 야, 우리 박순애 전사님 코로나 아니면 그냥 전 세계를 달고 다닐 텐데 그도 계속 집회 다니시잖아요. 계속. 근데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를 통하여 그럴수록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럴수록 하나님 만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성숙하라는 메시지, 그리고 초대교회 원형교회를 세우라는 이 정형화된 교회 깨버리는 거예요. 중세적이고 바리새적인 교회 깨버리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애간장이 높고 애간장이 타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세우는 교회, 이런 메시지를 시그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코로나가 왔거나 안 왔거나 뭐 모이면 온라인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거기서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훈련받고 성숙받다가 또 예배 제재가 딱 풀려, 예배가 또 자유로, 그러면 다 보이지. 아이고 여기 가지고 싸우니 유튜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 아유, 아무튼 하나님은 이삭을 진짜 축복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랄 땅에 머물도록 했어요. 오늘 여러분, 애굽이 좋습니까? 그래도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 어차피 지금은 그랄 땅에 애굽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그랄이야. 근데 여러분, 그런 중에도 애굽을 선택하는 사람은 송구 영신 예배를 애굽 스타일로 드립니다. 애굽 스타일로. 여러분은 그랄 땅을 선택하는 사람은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회예요. 절대 기회예요. 카이로스 안에 있는 절대 기회예요. 오늘 주보로 글을 다 읽어보세요. 카이로스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회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이런 사람이 100배 축복의 미러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2022년도 위대한 축복을 선점하고 그리고 또 선험하는 호스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배 축복의 미러클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르리로. 땅에 기름진 것을 하늘에 시영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의 영혼 살대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의 영혼은 잘되도록, 너의 영혼 잘되도록 평강으로 인도. 두 번째, 이삭은 언제나 제단 우선주의의 삶. 나 진짜 어떻게 맨날 얘기해도 제단 우선주의. 창세기 26장 25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참 보통의 지금 삶의 그 스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타일.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부터 드렸어요. 예배부터. 집부터 짓지 않았어요. 예배부터 드리고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물을 판 거예요. 순서가. 이게 시간적 순서, 논리적 순서가 다 그러는 거예요. 제단부터 쌓았다. 제단은 뭐예요? 예배죠. 교회죠. 그 다음에 장막을 쳤어요. 아파트죠. 빌라죠. 단독주택이죠. 우물을 팠습니다. 이게 이 우물을 파야 농사를 잘 짓죠. 이게 사업이요. 사업 자금 마련하는 거지 일단. 근데
이삭은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았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수고하고 다음에는 뭐예요? 사업에 투자를 하고 확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여러분 가정 중요합니다. 가정 잘 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영적으로 내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교회가 우선순위가 있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게 더 많을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 가끔요, 아유 정말 이거 꼭 내 차 살라고 딱 모아놨는데 괜히 설교 듣고 말이요, 창의적 감동, 근데 자꾸 하나님 내가 드려야 되겠다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벤츠를 주셔요. 벤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현대차가 좋지 뭐. 훨씬 좋죠. 우리 심준서 집사님도 이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거지,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좋은 집 그냥 사고요, 또 좋은 아주 그냥 사업장에 투자를 하고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당근 복을 주시죠. 더블 포션, 꽃배기, 세리 꽃배기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쫄쫄 따라다니면서 소강사가 잘 되거라, 잘 되거라. 그래, 축복은 핍박과 함께 오는 것이다. 박해와 함께 오는 것이다. 욕먹으면 오래 산다. 개의치 말고 그냥 웃어버려라, 웃어버려라. 그 대신 네가 하는 일마다 내가 보장해주마, 보장해주마. 여러분 이삭의 실수까지 다 책임져 주셨어요. 이삭의 거짓말까지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항상 이삭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항상 이삭에게 역전승 반전승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삭은 어쩌면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늘상 기도하다가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오면 송구영신 기도에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올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불모지 황모지에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나 잘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남이 푸도내고 남이 버리고 간 그런 사업장 내가 인수해서 다시 시작하는데 도울 자를 도우게 하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제가 여기에 일을 손은 댄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부터 쌓습니다. 축복의 씨를 뿌립니다. 반드시 기적을 주시옵소서. 내가 저 블레셋 아이들에게 저놈들 나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보란듯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보란듯이 축복의 모델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요 정말 이런 사람 치고 진짜 크게 헌신하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거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역전, 가는 데마다 반전승.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몇 년만 봐주세요. 2년만 봐주세요. 2년 후부터 내가 목사님 멋지게 한번 쓰임받겠습니다. 2년 지났네.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인도네시아 보로네오 섬에 가서 원목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이제 제가 2년 동안에 한 최소한 순익만 100억이 남습니다. 11조 10억에다가 감사한금 20억에다가 내가 그 맛으로 삽니다. 배장용 장로. 아이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다 그냥 그렇게 뻥 구라쳤던 거 생각하면 몇 조야 몇 조 지금. 근데 다 죽어버리더라고. 약속도 안 지키고 돌아가셔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을 보실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뭐 도시에 가서 2년 동안 3년 동안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 어디 가서 사업을 해서 내가 얼마나 수십억 수백억을 남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몇 년 후에는 제가 우리 세대께서 가장 큰 헌신을 하겠습니다. 근데요 참 그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면 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될 텐데, 아니요 목사님 내가 더 투자해갖고 더 크게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비행기 태워줄게라. 비행기 내가 수백 번을 탔는데 무슨 비행기야. 아 그래도 목사님 내가 비행기 태워드릴게요. 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보면요 그런 사람 참 목회하는 사람이라면 다 경험할 거예요. 근데 또 3년 지나니까 또 3년 또 기다리달래. 또 기다리달래요. 이러기를 두세 번 하다가, 여러분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데 다음으로 미루는 건 오늘 성경에 악하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다가 인생 다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땅속에 묻히는 걸 내가 많이 봤어. 오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나 정말 굴러들어온 장로님이 계셨어요. 난 그분처럼 정말 그분처럼 헌신도 화끈하게 하고 막 기분 나면 골프 그 회원권도 팔아가지고 맥주 감상을 해보고 그냥. 와, 난 그분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저기 오크밸리에선가 수련회 하면서 그게 보여준 거예요, 땅을.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이 땅 사서 기도원 지어주겠습니다. 목사님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목욕탕도 같이 가고 내가 때도 밀어드리고, 내가 얼마나 발까지 다 씻어드리고, 둘이 있을 때는 형님 어쩌면 그렇게 머리도 좋으시고, 그 맛으로 소목사도 보통이 아닌데 소목사가 나한테 형님이라 불러주는 재미. 그 뒤로부터는 형님이라고 잘 안 합니다. 어느 날 주일날 해외를 가신다고. 그날이 대표기도야. 대표기도 날인데 해외를 가신다고. 해외 사업차 가신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냥 휴양 가셨더라고요. 골프 여행을 가셨는데 난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일부러 골프 안 쳤어요. 지금까지도.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가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예언을 했어요. 장로님 가시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잡았었는데 진짜 제가 이래 했다니까요. 돌아서는 그 사람은 무정했던 장로님이시지요. 가지 말라고. 장로님 가지 마세요. 공항까지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지금이라도 돌아오세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미쳤어요. 근데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 줄 아세요? 나만큼 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분해서도 울고 억울해서도 울고 슬퍼서도 울고 말이죠. 참 인생 덧없더만. 그분 돌아가신 후에 석 달 동안, 한 달 동안은 매일 꿈꾸고 석 달 동안 한 3일에 한 번씩 꾸었어요. 하얀 봉투를 들고 저한테 꼭 헌금하는 와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저한테 그 봉투를 받았어요. 자기 앞 수표가 있으니까 목사님 알아서 그냥 긁으라고. 그리고 그 봉투를 딱 찢어 보려고 하는데 깨버려요. 꿈은 참 그때 깨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봐야지. 인생이 참 덧없어요. 그때 많이 풀렸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눈물 나와요. 어디서 왔다가. 그분은 반드시 천국 가셨어요. 100% 가셨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인생은 나그네 길.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여러분, 이삭은 그랬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순하디 순하고 숫기 하나도 없었던 사람. 근데도요, 모든 게 잘 됐어요. 어벙했어요. 지혜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고집만 세고. 근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언제나 재단부터 쌓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장막을 짓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하는 데마다 그냥 입맛 없는 염소 이놈들아, 물 마셔야지 이놈들아. 이삭이 양이니까 니네들 건강해야 돼. 포동포동하게 양들아 야야 매매 처먹어라. 그리고 이 손놈들이 게을러가지고 막 교배를 하는 이놈아. 그래서 이삭은 매해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이삭처럼 내년 한 해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배 축복의 미라클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뿌려놓은 축복의 씨앗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또 축복의 씨를 뿌려놨네요. 2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대가 하나님께 봉사와 희생의 눈물을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얼마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제단을 쌓았어요. 심지어는 이삭을 위하여 100번도 죽을 수 있는 아버지가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잖아. 그러니까 이삭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하여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잘 돼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내년을 위하여 축복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도 좋아, 우리 자녀가 부족해도 좋아. 손에 빠진 그런 이삭과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100배 축복의 미러클의 세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씨를 뿌리세요. 그냥 모험을 하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삭의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이제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다시 오는 카이로스의 변곡점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 카이로스의 교회입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재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 집에 있어도 여러분 혹시라도 많은 사람 나오기 아직도 꺼려하는 사람들 집에서 미러클의 주인공 되세요. 이 기저질 현재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맨탕으로 드리지 말고 꼭 신년소원도 여러분 송금을 하던 교육자를 통해서 보내든지요. 그래서 기적의 면류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배 축복의 미러클,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적의 면류관, 역전의 면류관, 미라클의 면류관, 반전
성전의 면류관, 치료의 면류관이여, 치료의 면류관, 코로나 예방의 면류관이여, 예방의 면류관으로, 축복의 면류관으로, 성전의 면류관, 한 번 더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 내게 씌우소서.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애굽을, 아니 당연히 애굽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단 우선주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씨 뿌리며 내년을 위하여 우리가 선 감사와 선 헌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인생, 내년에도 코로나 아니라 오미크론 아니라 뭐가 대세라도 우리를 불담과 불성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100배의 미러클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의 축복의 미러클의 호스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